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적 대심판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인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생명책, 행위책을 펼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실직고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의 마지막 목표 지점입니다. 청교도는 대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이 종말론은 미래학이 아니라 매일 양심의 훈련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라크의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심판교리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심판의 교리를 전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분이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접하면 인간의 구원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커집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 자유주의가 이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땅의 문제만 관심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문제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마지막 목적지인 그 대심판의 자리를 날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면서 자칫 구원의 공식 또는 순서로 생각하는 것은 순간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정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첫째 사망, 죽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 즉시 영혼이 가는 곳은 성경은 낙원과 음부 두 곳 외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낙원을 파라다이스라 하고 그곳을 생명이 있는 곳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부는 지옥이요 그것을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연옥이나 림보, 영원 수면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심판 받은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는 둘째 사망은 게헨나입니다. 지옥 불못입니다. 풀무불, 유황불못입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실 때 종말 담화의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종말 담화는
그 근거가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의 등장 배경이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 이러면 다니엘서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이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매듭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의 등장 배경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 묵시 문학이 등장했던 시기가 주로 이제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된 시대,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민이라고 부르셨는데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는가? 제자들이 요거 다 물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의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묵시문학 안에 이런 이스라엘의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묵시문학의 가장 금자탑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묵시문학 사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해석이 분명하지 못한 것은 묵시문학 사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종말 담화에 나타난 두 사람이 나타나요.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노아 시대 때의 그 묵시문학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종말 담화입니다. 종말 담화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것이죠. 두 번째, 종말 담화의 두 가지 질문이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담화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이게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제자들은 이게 가장 필요한 내 이야기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질문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5절에 그 재림 때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재림의 징조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 시대 같으면 제자들이 사는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이 종말 담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재림을 곧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는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다시 도래하여 정욕, 감각적 쾌락, 율법, 무법, 탐욕, 불신앙, 교만, 조롱, 비방이 끔찍한 방법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는 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기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1. 자기를 사랑하고 2. 돈을 사랑하며 3. 자랑하며 4. 교만하며 5. 비방하며 6. 부모를 거역하고 7. 감사하지 아니하며 8.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10.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 모함하며 12. 절제하지 못하며 13. 사나우며 14.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15. 배신하며 16. 조급하며 17. 자만하며 18.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의 종말 담화를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기본 생활이잖아요. 요거 기본 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집은 우리가 지금 대심판을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를 해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한 약속이 성경에 펼치면 그냥 불쑥불쑥 다 튀어 올라올 텐데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아라. 창조될 때부터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대심판과 병말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의 미혹이 굉장히 왕성해진다. 이단이 그냥 득세를 한다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다 말해야 된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사랑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사랑만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치유만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치유와 인권과 힐링을 이야기하지만 대심판을 이야기해라. 대심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자들 사이에 심한 배교가 일어나며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들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지혜로운 처녀조차 미련한 처녀들 같이 다 졸며 잘세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배교가 만연할 것입니다. 당신만 특별히 대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면 다니엘서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과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지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의 대심판 자리도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도 딱 그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고 정해져 있다. 요한의 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귀속되었고 싸움도 이미 승리로 끝났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이제 요걸 봐야 돼요.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혼은 이미 흰옷을 입고 그들의 수요가 채워질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함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거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순교자의 수만 채워지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역사와 대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보좌 앞에 선 구속함을 받은 전체 무리를 미리 내다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이걸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쭉 보십시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첫째 천사 이렇게 나오죠. 4절까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그리고 인침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 하늘로 취함을 입었다. 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지금 숫자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에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른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건 이 땅의 생각이다.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이제 보면은 알 겁니다. 2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미 다 입맞았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의 계시. 계시는 이렇게 커튼을 보이지 않는 그 면을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다. 계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대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커튼을 열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죠. 아,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서 대심판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이 있는 것은 단 하나,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 이들은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보시고, 짐승과 그 형상에 대해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죠. 괜히 어렵게 그냥 이상하게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짐승과 그의 형상에 대해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구속함을 입은 현재 무리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지금 이게 재림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모든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의 대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으셨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대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고 정의하는데, 지금 우리는 대심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계시다는 계시예요. 다른 거는 안 믿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마지막 때 세상에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14만 4천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보정으로
미리 인침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나왔죠. 기독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핍박을 받겠지만 광야에서 피할 길을 찾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절. 원칙적으로 싸움은 이미 결판 났고 패배한 사탄이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장 12절. 사탄은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을 불러올리고 사탄이 무저갱에 있는 짐승을 지금 불러올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13장 1절, 17장 8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마지막에는 사탄도 이렇게 짐승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 하면 로마 제국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 나오잖아요. 4대 제국이란 말이죠. 여기에 같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 13장 1절에서 10절 대핍박과 순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아있을 때 1세기 말 어마어마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계시가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계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한 개인 안에서 완전히 현실을 이룬 요한계시록 13장 3절, 12절, 18절, 17장 8절, 17장 10절에서 11절 요 땅의 짐승, 거짓 예언자, 거짓 종교, 적 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지원을 받으며 온 민족을 다스리는 거대한 엄녀인 바벨론 또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짐승 하면은 이 묵시문학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살아계실 때 종말에 대한 담화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온 민족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엄녀인 바벨론의 근거지를 둡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하지만 그의 권세가 아무리 거대해진다 해도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7 인봉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음으로써 그리고 계시록에는 7 인봉, 7 나팔, 7 대접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쏟아버린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자연과 인간을 심판하시며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벨론이 무너지고 요한계시록 18장 뒤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19장 1절에서 11절에 16절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항상 요 묵시문학은 바다를 세상에 비유를 한다.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요 짐승은 대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짐승과 이 땅의 짐승을 이기시고 이내 사탄을 정복하신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딱 오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버린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유적으로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죠. 참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21장 2절, 10절. 그러니까 참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가 아니라 21장입니다. 요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하고 21장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니까 21장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순교자의 영혼은 하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스도는 이미 지상에서 이 천사들을
왕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미 지상에서 이 신자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걸 지금 이 단어 이 한 구절이 천년왕국설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다. 이미 지금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또 천년왕국이 와가지고 우리가 왕노를 하냐. 그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언젠가는 땅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단 이런 기대는 위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만 성취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영원히 왕노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분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며 실제로 때가 참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시는 분이시자 오실 분 히브리서 10장 37절 계시록 1장 4절 8절이 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는 초림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봤는데 요거는 앉아서 그냥 성경책 놓고 줄 꺼가면서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싹 해석이 돼요. 다니엘서도 이제 요 도표를 보면은 그 안 보이던 다니엘서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즉 계시문학, 묵시문학은 미래적 현실이다. 그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해석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심판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답이다 말이지. 대심판이 있죠. 대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의 성취 연대표를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과 신상이 나와요. 쭉 보시면은 이제 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뭐 이렇게 밑에는 이제 동이요, 밑에는 발은 철이요, 발 밑에 발가락은 이제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근데 그 성취 시기는 14년에서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이 BC 603년이 됐는데 바사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나라가 세우기까지는 약 64년 정도. 만약 이게 64년 뒤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40년 후 로마가 탄생할 때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것이 4대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간다. 복음이. 기가 막히죠. 다니엘서 4장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꿈이 BC 570년경에 그 꿈을 꿨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몰락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그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나서 이걸 해석할 자를 찾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했는데 이 큰 나무도 해석을 해요. 이것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계시를 들어도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약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의 멸망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벨사살에게 넘어가죠. 벨사살에게 넘어가고 벨사살은 벽에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때 왕들과 귀인들과 여러 도에 있는 그런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기명의 술을 마시고 있던 그 순간에 벽에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너 시대는 끝났다. 딱 무게를 재보니까 끝났다 해서
당일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융통성을 한번 보세요. 당일에도 일어나고 1년 후에도 일어나고 570년 이후에도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가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보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이후 시대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데,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한 방에 하루아침에 그냥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의 환상, 이게 4대 제국의 등장을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8장에 숫양과 숫염소, 메데 파사와 헬라 제국. 이게 이제 4대 제국이 나왔다가 메데 파사가 나오고 헬라 제국의 무너짐과 또 헬라 제국이 무너져서 또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수에게 각 나라를 주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 땅을 주고, 한 사람은 이 시리아 땅을 주고, 한 사람은 그 위에 옆에 트리키아라는 땅을 주고, 한 사람은 저 밑에 애굽 땅을 줬어. 네 사람 네 왕을 세워가지고 네 왕이 그 헬라 제국을 갈라서 통치하는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다니엘서 8장에 숫양과 수염소를 보면 아예 나라 이름까지 나온다니. 메데 파사 헬라 제국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이단들의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71회 만에 메시아의 출현과 죽음에 대해서 71회가 예언했단 말이지. 그것이 다니엘 살아있을 때 했던 예언이 약 57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헬라의 제국 중에 네 제국 중에서 북방왕하고 남방하고 전쟁하는 사건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요 도표만 가지고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 다니엘서가 딱 완결이 된다. 대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 재림, 대심판, 상급과 벌이죠.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만물의 회복, 다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의 사건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떨어서 이야기하면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대심판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 만물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나타나기 전에 이전의 것은 다 어떻게 되죠? 지금 있는 땅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린다. 다 쓸어버린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절거할 것이며 유기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한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다 해체돼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절해 버리는 거지. 두 번째, 천체들은 불탔어. 바람 소리와 함께 땅에 있는 업적들이 성분들과 함께 불타서 소멸할 것입니다. 그래, 해체되고 소멸한다. 땅과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한다. 창조 세계조차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에 타서 해체된다는 상징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다 해체돼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 위엄 앞에 이 하늘과 땅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체돼 버린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17절의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부활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죽은 택자들이 그들의 육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되고 산산이 부수어졌던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늘에 있던 장소로부터 육체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순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그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택자들이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들은 영적이고 죽지 않으며 영광스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이게 이제 재림 때 대심판 때 우리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다. 몸의 구원. 우리가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 몸의 완전한 속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네. 그게 영의 몸이다. 부활의 몸.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유기자들과 요 대심판의 자리죠. 유기자들과 구별된 택자들은 공중에 높이 들려 그분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여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대심판의 때 일어난다. 영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택함받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탁월함과 삼중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런 거를 그냥 안 믿는다고. 이런 걸 그냥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뭐 중요해? 아니야. 이거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눈앞에서 보는다. 이 땅에서는 안 보여줘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우시며 거룩하고 타락할 수 없게 되며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고귀하며 아름다우며 강하고
권세 있고 민첩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대심판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그들은 천국의 기업뿐 아니라 불태워져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죽음에 처해 있는 유기자들의 상태. 유기자들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땅속에 묻혀 정해진 시간까지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영혼의 최후 심판의 때까지 지옥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옥의 불길 속에서 던져져서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잖아요. 음부에 있는 부자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런 구절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최후 심판에서 유기자들의 정죄에 대하여 최후 심판 때 살아있는 유기자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게 되며 한순간에 변화받게 됩니다. 죽은 유기자들은 정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왼쪽에 서서 정죄의 판결문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옥에서 유기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정죄의 판결이 선언된 후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전도하지 않겠어요? 지옥에서 유기자들의 상태는 두 번째, 완전한 혼란과 극도의 치욕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모든 숨겨진 악행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들은 마귀 그리고 그 사자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4. 영혼 속에서 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던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